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고 복된 은총은 동시에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 구원에 이르게 하며 모든 필요와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언약과 또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안에 이 신앙,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인류 중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섬기며 기쁘게 할 것인가? 정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또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을 섬긴 봉헌을 모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1장 9절에도 보면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소이든지 양이든지 그 육체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안 합니다. 그것을 태웠을 때에, 온전히 태웠을 때에 기화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셔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왜 우리의 모든 섬김이나 봉헌에 대해서 하나님은 향기, 그 향으로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과 성소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를 풀어주시는데 먼저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공부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부에서 화면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 또 은혜의 발현 등등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성소를 지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천막같이 해서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얀 천으로 울타리가 터져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택하는 구별된 백성과 그 무리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들어와서 제물을 번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십자가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뒤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성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입니다. 즉,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 그분 앞에 서게 됨, 이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휘장으로 짜여 있고 그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의 섬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으로 나아가 그 지성소 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 즉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신앙과 봉헌, 우리의 삶이 바쳐지고 연합되는 것은 이 성막 중에도 성소 안에 섬김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우편에 바라보는 쪽으로 떡을 12덩이를 차려놓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7가지를 연하여 불을 피우고 있는 촛대라고도 하고 7금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의 재료를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향을 가지고 그 향을 태워서 그 향이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3가지의 기구와 섬김이 바로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연합될 수 있는 제물이 되며 존재가 되며 신앙이 되는 게 뭐냐? 첫째, 진리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빛을 발하라. 이는 성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금등대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쳐서 그 안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7개의 기둥을 통하여 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빛이 없어요. 창문도 없고 어떤 조명 기구도 없습니다. 오직 이 등대에 불을 켜게 됩니다. 제사장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를 위하여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깜깜한 흑암과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요, 공경하는 예요, 신앙생활이라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곧 예수님의 특성과 그리고 사역을 가르쳐 먼저 말해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즉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바쳐짐이 될 때에 어떤 내용과 과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등대는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9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빛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가 진리입니다. 왜? 세상은 무지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되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 한 예로 죄인으로 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우주의 존재와 인간의 그 존재를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과학이며 천문학이며 고고학이며 다 드러내서 도대체 우주의 기원은 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애를 써서 수천 년 수백 년을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게 풀어져요. 모든 지식과 과학과 이성으로 이 세상의 존재는 전능자가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조직하시고 은행 알 수 있어요. 쉬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심지어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몸뚱이는 무엇이며 몸뚱이 속에 영혼이란 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며, 그렇게 혼돈과 무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둠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참된 것, 완전한 것, 즉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고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지식이며 모든 것에 대하여 무지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어둠 속에 밝힌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동시에 또한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알지 못하는 공포, 정말 인생의 끝.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빛이라고 했는가? 생명을 말합니다. 어둠으로 끝나지 않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아, 바로 생명을 가리켜 빛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몸뚱이가 살아서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삶, 이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면 얼마나 살까? 어느 때든지 먼지같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인생, 그리고 더 두렵고 괴로운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또 있어요. 이 가운데서 그런 죽음과 멸망의 흑암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걸 가리켜 빛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도하심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는 그 거룩한 인도하심. 왜? 깜깜한 밤중에 후레쉬가 혹은 옛날에 횃불이 사람들의 갈 길을 밝히고 이끌어간 것처럼 이와 같이 바로 주님은 진리시요 생명이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혹은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일까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인도에 빛이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무엇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된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존재와 사역에 대한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성도의 진리의 빛을 발한다는 건 뭘까요? 먼저 진리로 자기 안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 안을 밝혀. 내 속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말한 것처럼 죄와 죽음과 무지와 혼돈뿐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슬픔과 고통뿐이요, 그리고 나아가는 것은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 추정하는 어떤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분,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여 빛되신 그분을 내 안에 직접 모시는 겁니다. 이건 비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천, 실제입니다. 어떻게? 바로 복음이요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자기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잘못된 세월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백이나 약간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예전 사람과 믿음 후의 사람으로서의 변화, 구별이 되지 않아. 은혜라는 것도, 성령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놀라운 그분의 친교라는 것도 내겐 그리 쉽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살아온 삶의 기억과 지식과 습관을 인하여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 주님의 진리를 채우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생각은 하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오셔서 그 진리 말씀을 내 안에 모든 생각과 지식과 그리고 사상과 인격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생각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계속 혼돈과 흑암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양식을 먹듯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채워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나의 생각에 적용하는 것과 나의 삶에 실천하는 것,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즉 여러분 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가 보십시오. 아니면 사람들의 말들이나 세상의 모든 유행이나 인간적인 지식들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적용하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안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연합이 되어 나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빛 대신 주님처럼 내 안에 그 빛, 그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도 다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이고 세상의 어둠이 여전히 나를 염려, 근심과 죄와 낙심으로 이끌어갑니까? 그게 그래서 발생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훈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은 노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바로 그 빛이 주님이요 그분의 진리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자체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지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할렐루야 삶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죄와 죽음과 혼돈의 어둠을 이기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성소 안에 항상 밝혀야 돼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김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연합되게 하는 제물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금 등대는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심이며 그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모든 삶과 내 성품에 적용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어때요? 내가 횃불이 되고 등대가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부러 전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존재가 전도가 되셔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전도가 돼야 돼요. 모두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삶의 변화에 대하여 여러분은 증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거룩의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진리를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거듭말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과 나누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는지, 뭘 그렇게 찾아 헤매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오랫동안, 심지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빛 대신 주님, 그분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업이나 일이나 공부나 인간관계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 빛이 꺼졌거나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과 진리의 빛이 막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남들에게로 가게 합니다. 저 영혼을 살려야지.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며,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이 무엇이며, 삶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과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 세상은 그 상태가 무엇과 같으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제일 먼저 상태, 지구를 중심으로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바닷속 물속 깊이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빛이 없는 상태, 그 무지, 그 혼란, 혼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존재적 모습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이 말씀이 성경 전체와 주님의 말씀 복음서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비췄다면 이제는 어때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물질을 말하거나 권세를 말하거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존재하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같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나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같이 장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 그걸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어 인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세상은 복음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주를 섬겨 제사를 인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에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즉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둠의 세상에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만이 그러냐? 아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겨 나를 봉헌하는 게 뭐냐? 내 안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며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유일하신 빛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젊은 청년들과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수고와 분투로 애써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진 일과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며 세상에 증거하는 이 목적, 이 의의인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여 함께 그 거룩한 성소 안에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계속 삶이 어두움이요 심령이 어두움이에요. 왜 힘들까요? 왜 번뇌할까요? 왜 불만과 염려가 가득할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내 안에 빛으로, 나를 통해 빛으로 나아가지 못함, 바로 여기에 있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죄인이라는 여자를 보십시오. 그는 일곱 귀신이 들어서 그의 인격과 존재를 말살하며 혹은 여러 가지 유추되고 전해오는 이야기로 죄를 정말 험하게 짓고 살던 버려진 여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를 고쳐주며 그에게 진리의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식사하고 대접하겠다고 하나 전혀 예수님에 관하여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격과 삶의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누가복음 7장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가슴과 소유로 주님과 그 제자들과 많은 복음 전파의 활동을 하며 나아가 가난한 자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전에 내려오는 전승과 인간적 자아와 고집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딴 곳으로, 딴 판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오시고 그 말씀과 복음이 자기 안에 빛을 비치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 눈물과 그 피 흘림의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만난 예수님,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남은 인생을 다 바치고 목이 잘려 순거기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진리의 빛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일곱 급 등대 앞쪽으로 이제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6개로 떡을 2줄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유향을 위에 올려놓고 그 상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이 진설병을 차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12덩이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냐? 먼저 생명의 떡이 되사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삶의 방향은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진리의 빛으로 빛이 되는 것과 함께 이제 주님 어때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이요 떡을 먹는 것은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려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 논리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사랑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사랑을 위한 헌신, 사랑을 위한 수고, 사랑을 위한 희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떡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위하여 버려지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지옥 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살을 우리들의 생명 양식으로 그 피를 참 음료로 공급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안에는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활동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위한 영원한 만찬상이라고 주님 표시하죠. 자, 주님께서 잡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주시며 이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형벌과 죽음을 당하시며 뜯겨나가는 살들과 쏟아는 피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생명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왜 주시냐? 사랑하기에,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이유고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혹은 갈등이나 낙심이나 원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 사랑을 깨닫고 받은 것도 십자가 앞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좀 생기고 안 생기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며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니까? 사람이 되시면 어떻게 나하고 바꾸기를 하십니까? 내 죄와 내 고통과 내 죽음과 내 지옥의 형벌을 나하고 맞바꾸십니까? 딱 한마디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사랑하셔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행위, 창조에서부터 구원과 섭리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그 거룩한 활동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며 제사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꾸십시오. 삶을 빨리 바꾸십시오. 잘 살기에 살지 마십시오. 누리기에 살지 마십시오. 모으기에 살지 마십시오. 내 야망과 내 정욕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한 사모함과 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흘러 들어오는 그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의 풍요를 가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도 실천하세요.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과 판단부터 바꾸십시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구원할 자로, 저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와 심령이 내 하나님을, 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빨리 바꾸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떡이 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 이 원칙, 이 삶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정말 성경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것, 그리고 은총과 신앙, 섬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요. 근데 이와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맞아 죽게 생겼어요. 피를 흘리고 버려져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또 제사장들을 그 속에서 나오며 성전을 봉사하고 영혼들을 인도한다는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갑니다. 손해볼까 봐, 귀찮아서, 어떤 일을 당할까 봐 지나갑니다. 사람이 죽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그들에게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쪽 사람이 거기를 또 지나가다 급하게 가는데 보니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가슴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품과 자기의 모든 가진 걸 가지고 응급처치와 치료를 하고 자기 타는 짐승에 태워서 치료받고 음식 먹고 쉴 수 있는 곳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쉬게 하고 마저 치료하고 또 음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합니다. 이제 자기는 갈 길을 가야 돼요, 급해서.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그 환자를 맡기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이 사람 그냥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에 이거 다 갚아줄게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자, 이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자신과 삶이 아름다운 향으로 주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리라, 사람을 좋아하리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래 하셨듯이 하고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놓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나 섬김이나 좋은 관계를, 선한 일들을 우리가 도모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때는. 그런데 사람이 별로야. 다 도둑놈 같아 보이고, 다 사기꾼 같고, 다 이기적이고, 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보여.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이 젖어 있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할 때 무엇이 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바로 등대가 되고 빛이 되려는 것과 사랑이 떡이 되려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하세요.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친구를 맺고 뭘 해도 항상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떡이 돼야 돼. 이것은 내가 성년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며 그에게 나를 연락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야.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모습이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대해서 20여 년 전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러 사람이 보고 여러 사람이 듣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에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뭔 줄 압니까? 굶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복음을 전한 일보다 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굶는 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왜 농업법인이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또 왜 여러 곳곳에서 세계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일을 한 줄 압니까? 먼저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먹고 골라 먹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먹지 못하여 죽고 먹지 못하여 병들고 이런 영아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소한 그들에게 긍휼의 가슴을 안고 먹이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굶는 자에게 먹이는 것보다 먼저 있을 수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굶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더한 것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아주 위대한 꿈을 꾸고, 예, 그러셔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바로 이 가슴 속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을 향하여 변화된 심령, 사랑의 목적을 가지세요. 그리고 친절과 함께 나누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더 큰 사랑의 꿈을 주님 앞에 갖는 거예요. 기도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찾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루리라. 그리고 주 앞에 가리라. 나는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기억나십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 새벽에 가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 허탕수고하고 춥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웠어요. 그리고 먹이려고 기다리세요. 영적 의미 있어요. 거룩한 메시지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만으로 보세요. 어떤 가슴이었을까?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긍휼과 어떤 그리움과 어떤 사랑이었을까를 정말 느끼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수 불 피우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우면서 우리 애들 어서 추운데 이리 와서 이거라도 먹어야지. 우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힘을 내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에게 많은 구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렵고 핍박받는 중에도 여러 교회들, 특별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막 전달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인편으로 도왔어요.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하면, 난 당신들에게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무슨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처럼 외롭다, 힘들다, 정말 괴롭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한,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사람에게로 다가가십시오. 외로움이 어떤 것이며, 공황장애가 무엇이며, 성격의 문제가 무엇이며, 삶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왜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어요. 들어온 사랑도 깨닫지 못하며 사람을 사랑하려자,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요구는 하되 난 사랑하지 않아. 모든 정신적 질병은 여기에서 왔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 심령의 병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뿐이. 약을 먹어도 될까요? 세상 의사와 상담을 해도 될까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드려보세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내 영과 삶이 변화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리고 증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신의 행복이고 하늘에 쌓는 보화이며 더 큰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는 이유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허약하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나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프니까. 둘째, 불편하니까. 셋째, 나도 남들처럼 건강해야 되니까. 넷째,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거 전부 다 고쳐야 될 생각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 관리를 잘못해 병이 왔는데 하나님 줬다고 말하지 말아요.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일어난 병을 하나님이 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왜 병을 줘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왔어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생명의 위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다 떠나면 천국 간다는데 왜 고쳐달라고 합니까? 천국 간다는데 안 가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이 몸으로 못다한 사랑을 이루고 가게 하옵소서. 많이 배웠고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수고, 그 희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부족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못다한 이 사랑을 꼭 이루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요? 그 생명을 연장하셔서 치료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불편해 죽겠어요.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병을 놓고 부탁하면서도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어찌된 거예요 그거? 바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길 바라요. 물질을 바랄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혹은 경제적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세요. 어떻게? 주시면 사랑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주시면 그저 적은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만 마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마음의 바람을 갖고 염려를 가집니다. 왜?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요. 만약 주님께 맡겨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사업과 물질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유해진다고 가난하거나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가 나는 물질이 필요 없다 깍꿍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시기만 하면 다 사랑을 위하여 쓰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셨어 아직. 그러면 어때요? 안 주시니까 못하지가 아니에요. 이 가난함과 이 연약함 가운데도 베풀고 부업고 섬기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자꾸 나눠보세요. 주님이 아니 보실까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모든 필요를 지원해 주신데, 이걸 성경은 달란트를 더 주시더라.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 경제적인 자유가 뭔가 돈 안 벌고 사는 거다가 아니에요. 그 물질을 왜 벌려고 하는가, 그 사업과 그 직장을 왜 다녀가, 방세 내고 한 달 먹으려고 그러죠. 남으면 학원 좀 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그러나 가슴에 거룩한 목적을 가져요. 나도 살지만 나의 것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수고하며 배우며 노력하며 일합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아니, 주님이 뭐 줘야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해야 내가 어떻게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나라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도 주셨어요. 하물며 그 자식이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아니 주겠어요? 줘요. 다만 내가 사랑을 형성하고 사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삐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의 수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고 바쳐지는, 그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지성소 앞으로 갑니다. 지성소 앞으로 가면 나와야 할 건데, 그렇죠. 이게 분향단이에요. 저기에 수십 가지 향 재료를 주님이 선정을 해서 일러줘요. 그렇게 해서 향이 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영적인 건 아니나 영적인 걸로 여길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향이 피워지지 않는다면 저 성막 안, 성소 안은 냄새가 어떨까요? 바닥은 모래나 땅이에요. 그 위에다 그냥 이렇게 성막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뿌려집니까? 피가 뿌려져요. 피를 뿌려요. 그럼 그 안에 공기나 냄새는 어떨까요? 그렇죠? 유쾌하고 상쾌할 리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잡다한 냄새들이 뭘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은 바로 지성소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글로 스며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가르쳐 주님 뭐라고 하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그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또 들어오기 전에 희생축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향이라고 말씀해요. 당신이 받으시는 것, 당신이 기뻐하는 것, 당신이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 아름다운 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향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겨 봉헌하는 일은 기도의 향이 되라,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자, 향로 같은 것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려요. 그러면 이 말은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40여 년 묵상을 했어요. 왜 함께라고, 기도라고 안 하고 함께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성소 안에 세 가지가 하나였어요. 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향 피우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금등대의 빛과 그리고 떡상과 그 분향단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래, 먼저는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지고 연락되고 그리고 교통하는 게 뭐냐? 성도의 신앙생활과 섬김에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 마음 안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통, 나를 드림, 하나님 은혜를 받음,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지 봐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 없이 은혜를 바라고, 기도 없이 행운을 바라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쓰심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만을 위한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섬김이에요. 그게 분향을 피워드리는 것처럼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의 주님이에요.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자신이었지만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아버지께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요. 육신에 오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히 여긴 건 나가 복음을 전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항상 기도, 먹을 때마다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그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왜?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본성이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이겨 그 십자가의 장렬히 거룩한 희생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되 얼만큼? 흐르는 땀이 피가 되어 쏟아질 만큼. 그 녹아지고 흘러내린 피방울,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뿐이겠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이요, 아버지께 대한 영광이요, 아버지의 깊은 교제와 사랑이 바로 당신의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구속을 이루고 하늘에 가셔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다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역시 언제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부탁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 기도의 주님이셔요. 근데 성도는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힘들어하는 성도, 기도 회피하는 성도, 다른 걸 위하여 기도를 희생하는 성도.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내가 뭘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해, 그 일 해결할 만해, 그래서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최절정의 하나님을 섬기는 봉헌이었고 헌신이었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연락이 되지 않아요. 내 사랑의 헌신도, 내 복음을 전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금등대와 그리고 떡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하는 그 지성소 바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는 바로 이 향단이 있고 기도의 향이 피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여 깨어있어. 깨어있다는 말과 기도가 항상 같이 있어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희생하거나 기도를 잃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리고 어쩌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기도는 단지 당장에 무슨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섬김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이요, 살아있다라는 표시, 살아있다라는 관계가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의식하고 다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앞을 기도로 장식하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어진다면, 이 분향이 끊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섬김도 은혜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만남이 되고 드려짐이 되는 거랍니다. 기도가 적거나 없을 때 성도의 심령과 삶과 미래는 얼마나 허탄하고 궁핍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과 내가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에 오늘 봉헌의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가 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에도 삼위일체가 있대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빛이 되는 것, 사랑의 떡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이것은 하나랍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빠지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너무 쉽고 신나는 것은 이 세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도 갈 것이요, 하나님과 사랑도 넉넉히 일 것이요, 나의 하나님께 바천이 되며 그가 나를 축복하시고 들어 쓰심도 여기에서 나온다 라고 주님이 이 표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힘을 안 쓰거나 혹은 기도는 한데 이 두 가지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연락돼서 합하여예요.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의 일들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세우고 전하는 그 일들이 나의 간구와 하나님을 나의 소원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원한을 갚아주시며 때로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넉넉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금그릇으로 여러분을 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 이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셔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거룩한 분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사랑을 합하고 복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헌의 삼위일체가 바로 복음과 사랑과 기도가 있더라. 이것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말씀은 끝났지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다른 생각으로 가 있던 분 돌아오시고, 졸던 사람 깨어나시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아니, 잘못된 게 뭘까요? 혹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